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 교회를 이루어가는 신앙공동체입니다. 아멘. 늘 성령 충만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 피식하고 웃게 만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 중에서 한국인이라고 하면 경찰이 에워싸고 뭘 꼬치꼬치 캐묻는데요. 그 질문들이 이런 겁니다. 인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냐? 자갈치 시장이 어디 있느냐? 한라산이 어디 있느냐? 제2의 도시는 어디냐? 이런 것을 물어본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나라 여권의 힘이 대단해서 이 한국 여권들을 위조해서 한국 사람인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려고 이와 같은 질문지들을 만들어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조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어도 갑작스럽게 물어보면 머뭇거릴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유럽 유학 가실 때 화당하지 않도록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 여권 파워라고 그러지요. 우리나라의 여권의 힘이 대단합니다. 올해 발표된 여권의 힘, 우리나라가 공동 2위더라고요. 1위가 일본하고 싱가포르이고요. 그다음에 2위가 독일하고 우리나라예요. 여권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정도 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90개를 비자 없이, 그러니까 너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돼라고 하는 허가증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190개나 되는 거예요. 최강이라고 하는 미국은요 186개 나라를 갈 수가 있어요. 6위예요.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훨씬 여권의 힘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 여권을 탐내고요. 그래요. 암시장에서 이 한국 여권이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약 2천만 원 정도에 팔리고 있어요. 우리는 별로 느끼지 못하지만 2천만 원은 기본적으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놀랍지도 않죠. 이런 물음을 물을 수가 있지요. 국적과 시민권은 뭐가 다른가? 라고 하는 거지요. 국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나라의 국민이 되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국 국적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대만이나 혹은 유럽의 여러 나라가 이 국적 제도를 운영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 등과 같은 이 영미 계통의 나라는요, 시민권 제도를 이용을 해요.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나라의 어떤 국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 시민권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국적이나 시민권이나 같은 의미라고 봐도 무방할 것이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시민권 얘기를 할 때 이게 무슨 권리인가라고 하지만 그 나라의 국적이 무엇이냐라는 물음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들은 아주 고대 사회의 이야기지요. 고대 사회의 시민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도시국가로부터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 아테네라든가 로마 도시라든가 이런 도시로부터 시작된 권리, 시민권 제도입니다. 공화 정치를 가지면서 이들이 포럼이라고 하는 어떤 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내고
또 결정을 하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시민권자들은 비시민권자들과 구별되어졌고 그 권리와 권한과 특권을 아주 대단히 엄격하게 구분해 놓습니다. 시민권이 많은 것 같지만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시민권자가 약 5% 정도였다고 하니까 대단한 특권이었지요. 이들이 모든 나라를 만들고 또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부류들로 보는 것이 아마 그 당시에 시민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시민권을 얻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수월한 방법이 부모로부터 자식이 태어났을 때 그 시민권이 그대로 승계가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로마의 시민인 주인에 의해서 해방된 노예, 그 노예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 얼마나 많은 충성과 봉사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로마 시민권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이 식민지된 도시에서 로마의 군인으로 봉사했을 경우 보통 그들은 15년에서 25년 정도를 군인으로 있는다 그래요. 그렇게 군인으로 있다가 퇴역을 하면 그때 그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주어서 모든 것에 참여하도록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들이 있어요. 뭐냐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가장 기본적인 권리죠. 투표의 권리. 또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공적인 일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있었고요. 어떤 법적인 계약들을 체결할 때도 이들은 그 권리를 통하여 보호를 받는 권한도 있습니다. 자기 개인적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도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자식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승계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률상 어디를 가든 식민지 국가로 가더라도 로마의 시민권은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권리까지도 있었던 것이 당시의 로마 시민권이었습니다. 몇 가지 처벌에 관한 면책도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재판장에서 기소하거나 기소당할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요. 심리를 할 때 재판장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권한도 시민권자들에게 있었어요. 로마 시민은 고문하거나 채찍질을 당할 수가 없는 권리도 있었습니다. 반역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형 선고를 그 사람에게 언도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반역의 혐의가 없으면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설령 사형 선고를 받아도 십자가형, 가장 극한 형태의 형벌이었지요. 십자가형에서 면제되는 권리도 이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있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 당시에는 대단한 권리였고요, 대단한 특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울 사도가 그를 함부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요 말 한마디에 벌벌 떨고 있고, 결국 바울을 저 로마로 압송하여 로마에서 재판받도록 하게 된 이야기가 이 로마의 시민권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라 여겨집니다.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경우였고요. 그 권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탐내기도 하고 그 앞에서 쩔쩔매던 그 시기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 유럽 지역에 발을 디디고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애정이 가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이 빌립보 교회는요, 독특하게도 여성 지도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살피고 부흥하고 또 그들의 헌신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하던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겨요. 로마 감옥에 있었던지 혹은 에베소에 있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어쨌든 감옥에 갇혀 있을 그때에 이 빌립보 교회 얘기를 들은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들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두어 가지 문제에 대한 바울 사도의 의견들을, 권면들을 내보내요. 첫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교회 내에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뒤에 보면 여성 지도자 2명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이름이요,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 지도자 얘기가 뒤에 나와요. 싸우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화합하여 교회를 잘 이끌 것을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권면합니다. 또 한 가지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는 거짓된 교훈과 그리고 행습이 교회 내에 침투해 있었고 그것이 회자되고 있고 그거에 휩쓸리는 교인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가 말하는 흔한 얘기로 이단과 그리고 율법적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직 믿음으로만이라고 하는 가장 중심되는 교리가 뭉개지고 있었던 것이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셋째로는 육체적인 핍박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이 내적인 분열이나 거짓된 가르침이나 혹은 육체적인 핍박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빌립보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고 신앙이 와해되고 있었고 믿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때에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에 편지에서 권면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토록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 그것은 너희가 무엇을 멀리하고 무엇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오늘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젠가요, 엊그젠가요 38만 명의 확진자를 냈습니다. 정점이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후로 방역 정책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방역 정책의 바뀜과 더불어서 이제는 코로나와 더불어 살아가야 할 그럴 시기, 포스트 코로나라고 그러지요. 코로나 이후, 또 어떤 분들은 뉴 노멀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새로운 기준, 새로운 표준,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어떤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인 일들 혹은 새로운 형태의 교회 운영, 신앙의 모습, 이것을 벌써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있고요. 걱정하고 있어요. 많은 것이 변화됐습니다.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교회 오는 것, 신앙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기도하는 것,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우린 2년 동안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며 분명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멀리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가까이 하며
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지양해야 되는 것이 있고요, 지향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지양, 멀리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바울이 이 지적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 아래에 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편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 십자가 등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히 멸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을 말하는 거지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에 이를 생각하는 자라 라고 명확하게 구별해 놓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는 것이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무엇인가? 당시 빌립보 교회에 있었던 상황을 통해서 도대체 십자가의 원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초대교회에 은근슬쩍 들어와서 교인들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라고도 말을 하지요. 자, 이들은 주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무시하면서 율법 준수를 통하여 율법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믿고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즉 이들이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이런 율법주의자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내가 무슨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철학이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관습이나 어떤 옳은 행동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613가지의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단 한 가지의 율법을 어겨도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어떻게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땅에 의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고 배웠고 알고 있었고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억만금을 헌금해도, 여러분들이 365일 교회에 빠짐없이 나와도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은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일까요? 반도덕주의자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도덕주의자들이 곧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반도덕주의자라고 구분짓는 대표적인 무리가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시에 어떤 철학적인 것으로부터 시작된 무리들입니다. 이단이지요. 창조 때부터 세계는 두 개로 창조되었다. 영과 그리고 부정한 물질, 이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영은 모든 것이 선하고 물질은 항상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우리가 이 타락한 육체, 물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거룩한 영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것이어서 영적 구원에 들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이 누구냐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타락한 몸뚱아리는 그저 내버려도 될 것, 그래서 타락, 쾌락, 탐욕, 정욕 이런 것으로 사용되어져도 무방하다라고 보았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의 영만이 거룩하여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존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 타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올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우리로 말하면 홀로그램 같은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연설을 주장하게 되어지고 있고요, 그것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이들이 바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신이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셨기에 내 아픔을 아시고 내 어려움을 아시고 내 눈물을 아시고 내 고통을 아시기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 분리된 어떤 세상적인 철학이나 어떤 이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멀리해야 되는 것들, 잘못된 이념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이 세상의 어떤 노력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임을 말하는 이 헛된 생각에서 떠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물음도 묻게 되어지죠.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시민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합니다. 성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바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로마의 시민권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이미 다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에서의 말이에요. 더욱이 이 로마의 시민권이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이기도 하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로마 황제가 로마의 시민권자는 세상 어디에 있든 그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라는
권리라고까지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자는 로마 황제가 특별하게 보호하고 권한을 주어서 어떤 이로부터도 해함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주님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땅끝까지 지켜주시며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와 함께 동행하며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그 시민권에 합당하게 어디에 있든 살아가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고 권면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이 땅은 살아봐야 80년, 100년,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간이에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그곳에 거하기를 소원할진대 사라질 이 땅에서의 것을 탐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광된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할 하늘의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기억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늘의 시민권자가 갖는 특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징이 뭘까요? 하늘의 시민권자는요, 하늘에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시편 73편 24절 26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시편 기자는 우리가 비록 땅에 살고 있지만 한순간 사라져버릴 이 땅에서의 삶을 욕심내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것을 내가 사모하며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하늘의 시민권자는 일시적인 것보다 영원한 것을 중시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가르쳐요. 우리가 늘 경험하잖아요.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더라고요. 내가 전전긍긍하며 동분서주하며 이 땅에서 무언가 긁어모으려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그것은 어느 한순간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어서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더라고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시민권자들, 하늘의 시민권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것은 영원한 것이기에 내가 그곳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찬송하며 누려야 할 것들이기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일시적인 것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이지요. 마지막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늘의 시민권자입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본향에 이르러서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나라의 모든 권한과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자라,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라 라고 강력하게 간단하게 권면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 자신 사랑을 강력한 어조로 밝힌 다음에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앞서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그러므로 다른 말 안 할게. 내가 말하고 싶은 한 가지, 흔들리지 말고 이와 같이 주 안에 굳게 서 있어서 이겨내고 감당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요, 접속사예요. 즉 앞에 나열된 것들 같이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앞에 것들을 정리하면 천국 시민이 된 것 같이 서라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확고히 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좀 비유적인 의미로 말하면 지속하다, 버티다 라는 의미로도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라고 하는 것은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오늘 어떠한 일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며 견디며 버티며 이겨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잠자고 싶은 유혹에도 초소를 지키고 서 있는, 부동자세로 서 있는 초소의 군인처럼, 혹은 우승한 경주자로서 열심히 살고 운동하고 땀 흘리는 굳건하고 끈기 있게 최선을 다하는 경주자처럼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유혹과 시련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천국 시민권자로서 오늘도 믿음을 지켜가며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이 모든 환난과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라고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요, 우리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중요한 철학적 과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 받아 자녀가 되었고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믿음의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멸망과 부끄러움이 있는 세상 끝을 향해서 달려가는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입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형편이든 어떠한 위치든 주 안에 굳게 서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실패하지 아니하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은 저희들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 굳게 서라고 하는 귀한 권면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굳게 서서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